다음 자, 세 번째 그릇. 세 번째 마음 그릇은 뭐냐? 꽉 찬 그릇이 있어. 이미 그냥 꽉 차버렸어요. 이거는 나의 사념과 나의 관점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해왔던 행동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가진 사념과 관점으로 꽉 차버리면 누가 어떤 소리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꽉 찬 그릇은 불통 상태예요. 소통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알아. 내가 이 일 한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이걸로 내가 밥 먹은 지 잔뼈가 굵었어.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묵사발 만드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즐거워요? 제가 기억이 나네. 몇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암자를 지나가는데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이제 막 눈이 와가지고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이 자동차가 헛바퀴가 막 돌아. 헛바퀴가 돌아서 올라가지를 않는데 웬 자동차 하나가 남자분이 그냥 확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팍 올라가다 뒤로 밀리고 팍 올라가다 뒤로 밀리고 이래. 그러길래 제가 막 이제 뛰어가가지고서는 이 저기 왜 바카스 박스 같이 생긴 사과 박스 같은 거 있죠? 그 박스를 그 동네에 쫓아가서 제가 그 박스를 들고 와서 막 찢어갖고 그 박스라도 바퀴 굴러오는 데다 좀 놔드리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가 지금 너무 미끄러워서 여기에 제가 박스를 바퀴 구를 수 있는 데 놔드릴 테니 그거 놓으면 가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문을 착 열더니 젊은 사람이 내가요 이 동네에서요 20년을 살았어요. 이러는 거야. 20년을 살았어요. 다 알아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네네 이러고 갔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소한 배려와 친절 하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여백 있게 알지만 아우 그래요 고마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이 동네 산 지가 얼만데 이 동네를 이 바퀴를 내가 몇 번 굴렸는 줄 알아? 꼭 이렇게 해야 인생의 맛이 날까? 그렇잖아요? 이게 꽉 찬 사념의 상태.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누구의 배려도 필요 없다는 듯,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는 듯, 나는 이미 인생에 대해서 네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안다는 듯.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불통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을 칠 거예요 아마. 부부 사이에도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저 보살님들이 그래요.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들이 야 그런 거 나도 알아.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먹힌대요. 특히 불교에 대해서나 이 절에 갔다 온 이야기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니까짓 게 뭘 알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 꺼내고 본전도 못 건지는 거죠. 이렇게 사념으로 이미 꽉 차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도 먹히질 않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은 변화도 없고 배움의 길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불통의 상태에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마음 상태. 상대방이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왜 신경질 짜증부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불통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사념으로 꽉 차 있을 적에는 누군가가 좋은 거를 일러주려고 그래도 그 일러주는 상태가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 이것이 화엄경의 도리예요. 불교의 화엄경의 도리가 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와서 누구나 다 누구에겐가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간다예요.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간다. 케어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 지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몸뚱이가 철강석이라고 해도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협조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법문을 들으실 때조차 이 의자를 만들어준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안 그러면 여기 서서 들어야 돼요. 서서 들을 때조차도 이 땅과 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서 있고 의지할 데도 없어요. 세상에 왔다는 것은 곧 뭐냐?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받으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었건, 하늘의 도움이건, 공기의 도움이건, 햇살의 도움이건, 이 대지의 도움이건, 돌 하나의 도움이건, 세상 모든 것에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이 강의 하나를 들으려고 하는데 마이크의 도움 없이도 이 강론이 저 뒤에까지 뻗쳐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협조와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유기체적 관계이며 화엄의 도리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화엄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불교의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뭡니까? 뭘 깨달으셨죠, 여러분? 네? 연기는 뭡니까? 그렇죠.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이 세상의 도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서로가 인과 응보의 법칙 속에서 맞물려 가면서 도움을 주거니 받으니 하면서 악인 악과 선인 성과라.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인과 응보의 법칙 속에서 서로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연기의 사상으로. 그렇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이다. 갈대가 홀로 설 수 없다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화엄의 도리거든. 갈대가 저 홀로 세워질 수 없다. 갈대를 바치려면 세 개가 서로 의지해서 서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3명 이상의 스님이 있게 되면 대중이라 그러네요. 대중. 3명 이상의 승가가 모여 있으면 이미 대중이라 서로 의지해서 정진하는 모습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이거든. 도방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념으로 꽉 차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알 필요도 없어. 네가 뭘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정말 많아요. 특히 집사람이 아내가 남편한테 조금 유식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바로 짓눌러버려. 네가 뭘. 이게 경상도권이 제일 심하고. 네까짓 게 뭘 알아. 내가 그런 거 모를까 봐. 안다. 다 봤다.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여성들은 자기 남편과 말을 하느니 차라리 저 나무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한테 말하면 나무는 아무 적대감이 없이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살랑살랑 바람에 나부껴주잖아요. 참 대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남성들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것을 한마디 일러준다고 누가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 됐다 그러잖아요. 이 사념으로 꽉 차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통관계예요. 그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 아내가 와서 뭔가 재밌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느냐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심은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몰랐는 듯 들어주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니냐는 거죠. 내가 다 안다 이미,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아우 당신 참 그런 것도 알고 놀랍네. 그러면 아내가 으쌰으쌰 기운이 나잖아. 자기 아내 으쌰으쌰 어깨 좀 치켜 세워줬다고 무슨 뭐 잘못되는 게 있나. 반찬 하나가 더 올라와.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영양가 있는 게 올라와도 더 올라옵니다. 근데 이미 내가 다 알아라고 해버리면은 여자 기운 팍팍 빼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남편한테 하는 말도 안 맥히는데 나가서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말하면 엄마 됐어. 엄마나 시컨 공부하세요 이런다고 애들이. 그렇죠? 애들도 안 들어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념이 꽉 찬 상태에서 마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타인의 무엇인가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이것 또한 인생의 불행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상을 갔대요. 천상에 갔더니 천사들이 막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선물 꾸러미를 막 꾸미고 있더래요. 그 선물 꾸러미를 막 포장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하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더래. 포장이.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막 하는데 왜 그걸로 하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하도 찔겨갖고 찢어지지도 않는 거야.
택배 붙이기가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집어 던져도 안 깨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사랑과 행복을 포장해야 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쓴대, 천상에서.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선 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면 여기 와갖고 또 박살이 안 나. 그게 고난이라야 박살이 안 난대. 그래서 그거를 매매 포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전달해 주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쳐다도 이걸 풀러봐야지 되는데 그거를 포장을 풀어보질 않으니 그 안에 숨어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포장을 푸는 방법, 그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하니까 난데없이 암이라 그런다. 아이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시집 와서 사는 동안 이 집에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최씨 가문에 무슨 가문마다 내가 허리 휘도록 일해준 것밖에 없는데 웬일로 나에게 암이 왔단 말이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종교 다 버려버려 그냥. 그깟 놈의 종교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대고.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이 뚝 떨어지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그게 뚜껑이 확 열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 뚜껑이 확 열리면서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치료 방법이. 응? 치료 방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선물들이 우리 앞에는 매일 준단 말이지. 매일. 응. 그럼 여러분이 이러죠. 아이고 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선물은 안 받고 싶네. 고난이라는 선물 안 받고 싶다면 행복이라는 선물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풀어야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마치 해치기 위해 온 걸로 생각하고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그때부터 재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것이 다 원망으로 돌아가요.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본 게 있어요. 11살 먹은 브랜든 포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브랜든 포스트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 그날도 치료를 받으며.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브랜든 포스트가 살 날은 2주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제 명이 다한 거예요.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아이를 태워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데리고 오면서 정말 엄마로서는 내 자식에게 묻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 자식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어요. 브랜든, 네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가다가 가는데 저 길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길에 있는 거예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냥 노숙자가 깔렸어. 그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브랜든 포스트가 그래요. 엄마, 나 저 사람들한테 맛있는 샌드위치를 좀 먹여보고 싶어. 병원에서 지금 살 날이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진단받고 돌아가는 아이가 네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니까 엄마, 나 저 사람들한테 맛있는 샌드위치 먹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사진을 찍고 그 아이의 말을 유튜브에 올리게 돼요. 유튜브에 올리자 이것이 순식간에 퍼졌어. 미국 전역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미국 전역의 각 주에서 샌드위치 회사가 떴어요. 샌드위치 회사가 떠서 아주 신선한 재료로 갖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래서 짧은 순간에 3,200명의 노숙자한테 브랜든 포스트의 샌드위치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 뭔지도 모르고 먹다 보니까 브랜든 포스트의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 아이가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샌드위치를 한번 먹여보고 싶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노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CNN에서 나가니까 기자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든, 정말 고맙다.
네 덕택에 맛있게 먹었어 라고 얘기해. 그거를 딱 영상을 찍어서 와서 브랜든에게 보여줘.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노숙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병상에 누워서 입이 쫙 찢어지면서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 CNN 기자가 물었어요. 브랜든 포스트에게. 네가 병상에 이 백혈병에 걸려서 몇 년째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주만 있으면 부모하고 이제 헤어져야 돼. 가족과. 그랬더니 네가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 많이 고통스럽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괜찮았어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걸요. 자기한테만 운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는 너무나도 유약해서 마치 유리병과 같아서 그냥 어디 이런 의자 같은데 한번 부딪히기만 해도 멍들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 이 몸뚱이는 잠시만 잘못 보관해도 금방 생채기가 나. 그렇게 유약한 몸뚱이에요. 이게 철강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몸뚱이는 언제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걸요. 이게 11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오도송이에요.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제가 별로 감동 덜 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어요. 이제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 하는 말, 어쩔 수 없죠.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죽음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지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갖고 11살짜리가 몇 년 동안 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꼭 걸린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먼저 가는 것일 뿐이죠. 저는 그 아이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선방에서 40년, 50년, 60년 수행을 하신 큰 스님이나 오도송을 터뜨리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브랜든 포스트의 이런 내용은 상식이구나.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었어요. 누군가가 특별히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상식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뭐 병이 걸려갖고 어쨌답니다. 뭐 애고 대고 난리 나고 물귀신 작전 쓰고 막 시댁 식구 다 붙들고 늘어주고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누구누구 시누이 다 들어옵니다. 시자 들어간 건 다 들어갑니다. 질병 이크로 시자. 그래갖고 원망을 시작하죠. 내가 결혼해갖고 이렇게 고통받다 보니 이렇게 됐다. 원망으로 가면서 병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열쇠로 열어서 뚜껑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집어 던지기, 불평 불만으로 패대기 치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병이 나아지겠는가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구멍 뚫리고 항아리가 금이 가고 마음 항아리가 꽉 찬 상태에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끝이 안 나요. 브랜든에게 그렇게 물어요. 브랜든, 네가 정말 세상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네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마지막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꽃씨를 뿌리고 싶어요. 꽃씨를 뿌리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꿀벌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꿀벌이 인류에 사라지면 인류는 4년 만에 멸종한다.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꿀벌입니다. 우리 집안에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과일과 풍성한 모든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수입되고 수출되어서 들어오고 오고 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꿀벌들이 날라다 주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 하나, 꿀벌이 그것을 날라다 주지 않고서는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 네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꽃씨를 뿌리고 싶다.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그 말을 남기고 이 아이가 이틀 뒤에 엄마 품에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꽃씨가 다 배달이 됩니다. 그날 온 모든 사람에게. 보세요. 브랜든 포스트라는 11살 먹은 백혈병 어린이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긴 하나의 생각 하나가 금간 마음도 아니요, 꽉 찬 마음도 아니요, 구멍 뚫린 항아리도 아닌 온전한 마음짜리 하나가 세상을 꽃피우게 하고 그 아이가 피운 꽃으로 얼마나 수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며 그 벌들이 날아다니며 옮겨준 꽃씨와 꽃수수를 옮겨준 것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게 되고 한 사람의 정상적 생각 하나가, 한 사람의 건전한 생각 하나가 온 인류의 올바른 씨앗을 터뜨리는 게 되는 거란 얘기죠. 우리의 마음그릇은 어떤 마음그릇이 있느냐, 그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